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찾으시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가 오셨다고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이렇게 도마에게 자랑을 하니까 도마는 표정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가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아니하고 믿지 않겠다 하심을 직접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여기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저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바로 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는 친히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또한 나도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든 삶 가운데 이끌으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생활 속에 조건이 좋을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조건이 안 좋을 때는 고백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아니라 좋든지 나쁜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도마처럼 주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룻기에서 바로 이러한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한 한 여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룻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거쳐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예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로 통하여 그들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 사사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신약에도 우리는 바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도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깨뜨리고 파괴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조금만 편해지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악을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 죄악이 인하여 하나님이 다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 이방 민족,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전쟁을 해서 굉장히 곤욕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픔에 참지 못해, 고통에 참지 못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소견대로 하며 하나님을 상의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에 겪게 되면 이제 주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은 그 나오미의 그 아내지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론.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살더라. 이제 그들이 살고 있던 땅, 베들레헴의 땅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나라 흩어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룻기 1장에 나타나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1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엘이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리는 바로 나이라는 뜻, 나이. 그래서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땅이고 섬기는 조상들이 있는 곳이고 믿음의 나라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모압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고백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찬양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145편, 시편 145편 1편에 하나님을 고백한 찬양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 사사 전체의 주제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기억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압의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아주 신앙적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목적을 우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바로 두 아들들을 모압으로 데려갔을 때에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 저들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슬픈 사연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편하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젖어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겉보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나오미의 선택을 통하여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의 맞이하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은 모압에 가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환란이 아주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경우에 따를지라도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버리고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많은 위험한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슬픈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 이야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 기뻐하다는 뜻을 그러니까 고향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 반깁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나를 보고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마라다. 마라는 뭡니까?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물이 없어 고백할 때에 썸물이라는 뜻이 썸물. 써서 못 먹는 물, 마라란 물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자가 나를 괴롭혔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미는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았으나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를 통하여 고향에 이제 남편을 만나고 살 것을 고민합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나오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남은 것은 누굽니까? 이 나오미와 바로 두 며느리만 이제 든 것이 세상에 남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가서 너들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고 살아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0절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 믿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두 며느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또 11절에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할지라 말할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바로 너희들이 살던 옛 고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갔던 두 며느리가 이제 가다가 결정을 하는 장면이 바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이 룻인데 두 며느리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가다가 다시 돌이키는 장면이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웁니다. 다시 돌아가다 다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롯은 그를 붙들어 쫓더라. 그래서 그 큰 오라비 그 오르바라는 그 저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그 모압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나머지 둘째의 룻은 바로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그의 백성 그들이 신들에게 돌아가라. 너도 같이 네 동서가 가는 길 네 고향 땅으로 가라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들 그들의 신들이라는 것은 복수지요. 그 모압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 동서처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룻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 이 룻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까 도마처럼 예수를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의 성경 보니까 그들이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큰 며느리는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나 둘째인 롯은 바로 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데 절대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바로 나오미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신앙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철저한 하나님의 경외의 사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드린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롯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사람들은 삶을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하나님의 향하는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은 룻의 신실함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룻은 나오미의 고향으로 안착한 후에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룻의 가장 유명한 화가 그림이 있잖아요.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 이삭 죽게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룻기에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 우리 2장 3절 4절 봅니다.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을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시어머니는 룻을 통하여 그게 친족의 밭에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그 친족에게 대를 이어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룻에다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추수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밭에 이삭을 줍는데 그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압에 얻어먹으러 내려갔으니까 이 룻과 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보아스의 친족 집에 가서 추수할 때 그 이삭을 주어서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을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 보아스라는 그 인물은 바로
그 남편 엘리멜렉에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 고향입니다. 어른들이 살아있고 친족들이 살아있는 그런 고향에 이 완전 시어머니는 룻을 데리고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있는데 이 우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결국은 룻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결국 룻은 나무의 고향에 보아스의 밭에 일을 함을 통하여 실제 룻이 보아스를 추수하는 자리에 이삭을 죽게 하는데 이 엘리멜렉 그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는 우연히 그 뒤에 하나님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모시는 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위험한 있고 위태로운 있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그 후에 바로 룻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됩니다. 룻기 우리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했는데 룻은 여자이기 때문에 족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그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혈통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란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바로 신약성경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여기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살몬은 바로 라합과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혈통을 통해서 룻의 그 혈통, 보아스의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이 낳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행한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여기면 나에게 주어진 작은 책임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